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마지막 구절인 35절의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은 염려가 당신의 삶을 채우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요, 그리고 하늘 저편 어디 구름 뒤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죽어서가 아니라 저 멀리 공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도, 아니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성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죠.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가장 처음 복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우리가 심령이든 육신이든 간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꺼려지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천국 백성이 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삶과는 절대적으로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 그 교훈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전히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문제 하나를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재물입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로서 작용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이, 물질이 여러분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고 혹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전구절입니다. 6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만 답해주세요. 입으로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지금 유튜브에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신 분들은 조용히 제 방에다가 신용카드를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닌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재물이 다 필요할 거예요. 물질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좀 달라요. 그러면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재물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전 구절을 보여주셔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6장 25절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시작을 하실 때 재물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25절 전반절 말씀에 의하면 재물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 목숨과 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과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뭡니까? 염려하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25절부터 34절까지 본문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지요. 염려라는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열심히 자기의 필요를, 잘 들으세요,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려는 열심이라면, 즉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 될 때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염려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로 보여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물질이 왜 필요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왜 필요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옷이 왜 필요합니까? 몸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매일매일 필요하고 매일매일 떨어지고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낸다라는 거지. 근데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목숨이 중요하니? 목숨을 위한 먹을 것이 중요하니? 몸이 더 중요하니? 몸을 따뜻하게 할 의복이 중요하니?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을 것, 먹을 거는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늘 떨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가 컨슨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이 중요한 것, 목숨과 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결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한 것인데 이 목숨과 몸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즉 모이를 말하는 거죠. 먹을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책임지고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개체와 목숨과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고도 없고 곡식도 하지 않지만 그를 기르시는 것도 그들을 입히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들에게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겠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들인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검소하기 때문에, 청빈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필요 없어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아들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는 염려의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염려에 대한 변호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 현대사를 보면 염려가 그칠 때가 없었습니다. 또 염려가 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식민 지배, 해방, 한국 전쟁, 전후 복구, 그야말로 온 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에 휩싸였던 시대였습니다. 찾아보니까 1960년 대한민국 1인당 GDP 소득이 93불이었어요. 100불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어떻습니까? 3만 불을 넘어서 고속성장을 통해서 4만 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6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당장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빈곤에는 이런 절대적인 빈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빈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도 있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나는 없는데 네가 있어 그러면 나는 가난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옛날에는 자전거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는 뭐 다른 사람 다 똑같으니까 두 발로 뛰고 걷고 이거밖에 없었죠. 근데 어디에서 부잣집 아들이 하나 오더니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배가 아픈 거예요. 괜히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내 다리가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온 마을이 자전거를 다 장만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오토바이를 갖고 오네요. 그러면 나는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고급 식당이 막 즐비하게 생기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유럽으로 휴가 가는 것이 굉장히 흔해지기도 하고, 명품 광고가 TV를 도배하는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외식을 하려면 한 번 마음 먹고 외식을 해야 되고요.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내 옷장하고 신발장에는 명품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그때부터 빈곤한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세상은요, 이것들을 부추깁니다.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좋은 거 명품 하나 사면은 이것이 바로 너다운 너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명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명품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가끔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권사님들 수요예배 끝나고 가시면은요, 비를 할 때 그냥 당당히 걸어가세요. 핸드백을 메고도 그냥 당당히 걸어가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짜가인지 뭔지 모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걸어가세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는요, 이 명품이 명품처럼 보이는 게 짜가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올 때 이것 가지고 머리를 가리면 짜가래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 품에 안고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 그게 명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주차장에서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염려하지 않으시는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명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 입은 것이 통 얼마이냐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다운 것이 아닙니다. 나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는 나다운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열망은 결코 그 염려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키라는 거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엔 생명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키죠, 하이트. 이것을 만약에 한 자라고 얘기하면 45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키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명, 날들,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번째 번역을 취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인하여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필요 이상의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정서에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답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빈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쉽게 거기에 그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또 비교적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빈곤, 네가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어? 거기에 대한 그 박탈감, 그것이 우리를 만약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참 염려 없는 삶은 참으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준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먹어야, 어느 정도 입어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선을 넘어서 이것이 사치나 염려인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에요. 6장 11절 다 함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생존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일용할, 즉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선인 거예요. 이것은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 그런 염려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러면 그 염려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할렐루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히 미국의 자녀 때문에 온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하는가, 이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필요와 염려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혹 염려가 고개를 쳐들고 우리 삶을 넘볼 때에도 우리는 겁내지 않고 어떤 염려이든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는 염려의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 이상의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맡겼다라면 잊어야 하고, 맡겼다라고 하면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염려를 거절해야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성도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다 함께 31절 3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아는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함께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 즉 좋은 밭의 비유인 거죠. 그 중에서 염려에 해당되는 밭은 뭐냐면 가시떨기와 그 비슷한 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중요한 것은 염려의 결과예요. 오늘 보면 산상수훈에서는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는 염려를 해도 어울리지 않고 염려를 해도 그 소용이 없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더 자라게 할 것도 아니고 너희의 수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는 거 아니잖니?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염려하지 마 라고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동일한 염려에 대해서, 세상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염려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그것에 막혀서 가시떨기처럼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은 염려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인생은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왜입니까? 왜 염려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염려에 매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버지 앞에 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뭐만 하면, 막히기만 하면 더 엄마 아빠를 찾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고파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장난감 하도 고쳐야 돼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학교 숙제를 잊어버려도 엄마 아빠를 찾고요, 파일을 잊어버려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를 믿는 한 모든 요청 가운데 부모는 다 책임지거든요. 그게 필요와 더불어서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가를 다 알고 다 책임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에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질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뿌리 깊은 가시떨기 같은 염려가 있다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걱정이 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병의 문제가 되었든 질병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복음을 넘나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워주는 어떤 가시떨기가 있다라면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뽑아내세요. 가시떨기만 뽑아내면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이 될 겁니다. 가시떨기만 뽑아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밭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돈에 대한 욕심을 끊어라. 염려 그거 부질없는 거야. 마음을 비워라. 청빈하게 살아. 그냥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 뭘 구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염려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6장 33절 말씀할 때 어디에 아멘 했습니까? 솔직히 하기 위해서 구하라에 아멘 하셨어요? 더하시리라에 아멘 하셨어요? 웃지 마시고 더하시리라. 아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돈 안 들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 내 삶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밸런스를 채워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는 바로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바로 내일 수술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의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나의 절대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도 더 살 수가 없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광고했듯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뉴스를 분석할 수도 없고 세계적인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뉴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도로 보면 볼수록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투르키의 그 터키 정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나 정죄하고 분석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트리키의 교회의 벽돌을 올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난민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잃은 그들 가운데 그 따뜻함을 저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5월에도 2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2월에 뭔가 일어날 거 그거는 아니겠는데요, 여러분들. 자꾸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아마도 남은 생에서 갈 일이 없을 것 같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태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34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1998년에 개역 개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에 따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1961년에 나왔던,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개역 한글판이라는 옛날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있으실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 문장이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 입에 잘 익으실 겁니다. 근데 헬라 원어에 의하면 저 말이 아니에요. 저게 틀린 번역이었어요. 커렉트가 된 게 바로 밑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일 일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 의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저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대부분이 오늘 염려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 내일 염려는 오늘 할 필요 없으니까, 쓸데없으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되지 뭐. 근데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6번이나 말씀하면서 뭐라고? 염려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염려를 하지 말아도 되는데 그러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놔둔다라는 겁니다. 좀 약간 이상하지만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까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염려를 하는데 결국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이 몸과 목숨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몸과 목숨에 네 지분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오늘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의 내일도 누가 허락하시는 선물인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열리는 거지, 바로 우리의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도 누구 책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일도 누구 책임 아래 있는 겁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날마다가 나의 필요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둬라.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 염려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께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지배에 당합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에 통하게 될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필요와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염려로 인해 지배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는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든 상대적인 빈곤이든 이 염려는 한 번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늘 억울하게 하고 늘 부족하게 하고 늘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이 결핍을 채울 길이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만남과 관계가 아니면 이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자노기 여러분, 염려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십시오. 염려가 여러 마음 가운데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그 염려를 향하여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오늘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허락하시고 내일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